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정말 제대로 바로 보려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어떤 업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또 반대로 전생에 어떤 큰일을 했길래 저렇게 축복을 받나,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로 보기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사람의 삶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때 그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집중할 때 우리 옆에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바로 봐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단의 속임수를 올바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잘못된 것들을 각인시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 그 안에 인생이 담겨있다라는 거, 대학 수련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거 말고는 더 바라볼 것도 없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전문성과 앞으로 돈 벌 거, 결혼할 거 이런 거 고민으로 가득하거든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전도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거,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 이전에 이미 세상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면 그만큼 잘못된 각인으로 속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체질이 되어 있죠. 끊임없이 사단의 그 속임수가 삶이 되어가지고요, 오히려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게 인생의 답이라 믿는 사단 서밋들이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사단 서밋이 돼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없애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무감각,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우리를 구원의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할 때만 우리의 모든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이 언약과 이 언약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오셨고요.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보는 신앙,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로 보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속에서 정말 바로 본다는 건 뭘까?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는 걸 우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의 생각들, 이런 걸 보는 걸 우리가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사정을 안다, 또 심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그 배경 속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영적으로 틈타는 사단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걸 본다 못 본다는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보라는 거죠. 특별히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요셉은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환관이 돼가지고요, 남자 구실도 못해요. 거기에서 좌절만 하게 됐다. 전혀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 상황을 보잖아요. 시대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렘넌트 7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본 거죠. 우리 강단의 그 결론에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볼 때 바른 생각이 주어지고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바른 응답이 시작된다. 저는 그걸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이다. 바른 생각을 해서 내가 잘 된다. 또 바른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응답 받겠다. 바른 응답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이 복음을 기준으로 바로 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알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구나. 그 엄청난 엘리트들이요, 땅에서 무슨 뼈만 발굴하면은 이게 진화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그거에 자기 인류의 그 역사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원숭이 뼈 한 조각이에요. 인류의 그 모든 흐름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는 것,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영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 사실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주시는 말씀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영적 존재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축복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형상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관계를 깨뜨렸던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의 시작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두고두고 성취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 있죠.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구약 내내 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느냐, 1장 3절에 그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제는 증인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이 언약을 들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마가 다락방의 14절에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이유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자녀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자존심으로 여러분 정말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정말 지식으로만,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근데 마음에 하나님 계셔, 너무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축복은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의 주인공,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이거를 끊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타락 천사예요.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처소를 떠났다고 했어요.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인데 그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찾아와서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너 이제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 네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이 땅에 쫓겨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사단이요,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인 거죠. 그래서 사단의 자녀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단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돈을 많이 가져도,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것과 상관없이 사단의 자녀 됐다는 그 자체가요, 그 인생이 완전 실패했다는 거, 성공이 아니라는 거. 많은 성공자들이요, 행복을 찾아서 마약과 또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속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사실, 또 사단이라는 영적인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 자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전 역사 이래로 누구도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또 삶의 의미와 또 삶의 성공의 방법을 나는 깨달았다, 터득했다, 이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찾을 수 없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긴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겠지만, 사단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지옥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서 살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고, 또 불행한 사람들의 그 불행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33가지 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화장실에 표시가 다 사라진대요. 왜냐? 어떻게 표시를 해야 33가지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글씨로만 화장실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고민하는 중에 33가지 성을 만들어냈어요. 거기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그리고 어떨 때 기분 좋으면 갑자기 이렇게 성이 바뀌거나 양성도 있고요. 아무 성도 없다 이런 성도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죠, 법적으로. 실제로 호주에서는 설문조사할 때 그 33가지 성 중에 하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로, 혹은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는가, 제대로 영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스카이캐슬 이제 종영을 했는데 있잖아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이 끊임없이 하는 말 아닙니까? 전적으로 경제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언약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입니다.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혹은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이 언약에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의 성취를 이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 유익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지금 쉴 곳을 찾는다 했거든요. 그 말은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유한 자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틈타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도록,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그 마음을 비운 그 사람에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사단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로만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말 하늘의 영을 상대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지만 당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 역사하는 것.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우리의 인생 여정, 그것을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틈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여정,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와 상관없이요
결국에는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운동이다. 자기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대기권 안에서는요, 이 공기의 기압과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압과 이런 모든 게요 너무 정확히 조화가 돼가지고 숨을 쉬는 게 굉장히 편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숨 쉬는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느끼지도 못할 만큼 호흡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귀한 시스템인데, 이 대기권 안에서는 그런 호흡하는 게 편하대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축복의 그 대기권,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사실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의 걸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떨 때 말씀 듣는 게 지겹고 힘들고 귀찮을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짜 편한 방법은 오직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말씀 듣고 예배에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각인의 여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내 안에 얼만큼 각인시키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얼만큼 적용시키느냐, 그 실제를 보느냐, 거기에 그 언약의 각인 여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는 다른 각인을 버리는 여정. 잘못된 나의 삶에 집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깨뜨리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을 바로 새틀이고, 또 다른 각인을 버리는 것을 바로 예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흐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사단이 틈탈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을 경영하는데 방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드렸거든요. 근데 밤새 사단이 찾아와가지고요 힘들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힘들었습니다 했더니, 야 그래도 네가 준 방 한 칸은 내가 제대로 지켰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이번에 반을 드렸어요. 방을 5개 드렸더니 또 그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밤새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얘기했더니, 야 그래도 네가 준 5개 방은 내가 제대로 지켰어. 이 사람이 이제는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방을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라고. 사단이 문을 팍 여니까 이제는 주인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사단이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갔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일부는 어떤 부분, 내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드리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 기준, 내 체질을 가지고 그 여정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못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통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틀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 있는 거죠.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그 언약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복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신 언약의 그 여정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의 과거가 발판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현재도 사모늘 속에서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우리가 보게 될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한 것들, 특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대학 청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인생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더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전을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기보다 뭔가 내 스펙을 쌓고 경제를 좀 더 이렇게 갖추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말씀에서 나왔는데 영적 거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진 게 엄청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많은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사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요, 계속 세상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룬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 흐름에서 볼 때는요, 사실 아무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다 가졌던 바울이요,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요,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거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도 없고 내가 뭘 갖춰야 되고 가졌으면 좋겠고,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 거죠. 영적으로요. 나를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현장은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는 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감당하시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떤 곳에서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갖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요, 우리를 기능의 서밋으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아무리 작은 그 일일지라도 다윗은 돌 던지는 그 일로 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문화 서밋의 축복.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급이 높아져서 이제 좀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려야 할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 이제는 내가 아직은 볼 수 없고 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그 현장. 바울은요,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끝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 학교와 또 그 직장 현장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그 땅끝을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 관심이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들어 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요, 그 영적인 비밀 속에서, 그 영적인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이 되는 겁니다. 저 현장은 내가 꼭 살리리라. 저 현장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고 나는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진 유일한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겠지, 또 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저한테 혹시 해를 입힐지라도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 있죠. 실제로 저는 대학 수련회 때 체험했거든요. 이 복음을 누리는 대학생들이 온전히 복음을 누리는 걸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걸 그 사람 때문에 알게 돼서 제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기 이전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 흐름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 입으로 포럼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릴 현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붙이시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적인 분명한 사실들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흐름,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현장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살려야 할 그 현장, 미래의 현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 근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언약 성취, 말씀 성취를 위한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욥기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욥이요,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가지고 시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그 병 걸리게 된 자기 몸이랑 몸 말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다 잃어버렸죠. 또 자기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아내랑 이혼했죠.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야, 네가 인성이 글러먹어서 그래.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계속 헛소리를 해댑니다. 그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이 고백을 딱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욥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내 인생에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만큼 체험했다는 거죠.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모두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하죠. 바로 보아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서만 계속 따지고 또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오직 복음으로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눈,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